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05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이야기할 때 산 넘어 산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어떤 문제가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인생은 때마다 어려움과 또 문제들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고비를 넘기면 이제 좀 편할 줄 알았는데 또 고난이 찾아오고 또 어려움이 앞을 가로막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참 많이 겪은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고난이 찾아오니까 그래, 왠지 요즘 좀 평안하다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사람은 크고 작은 문제, 때론 그 간격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인생의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이 인생의 길에 계속해서 찾아오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편은 신자가 어떻게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문학적 장르를 볼 때 시가서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시가서는 대부분 이 다윗과 솔로몬 시절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있었고 또 이방의 압제를 받지 않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어떤 핍박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껏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의 특징 가운데 바로 자신의 삶에 또 인간 본연에 깊은 탐구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시가서를 보면 고독과 또 번뇌와 또 우울, 또 좌절, 또 사랑, 지혜, 다양한 인간의 모습들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시대에 필요한 어떤 지혜와 해안을 줄 수 있는 성경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있는 시편을 본다면 시편은 1편과 2편이 시편 전체의 서론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받는 그 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고, 이어서 나오는 3편부터 7편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지만 악인들의 공격과 방해를 받는 성도들의 아쉬운 그 현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편은 이런 시편의 본론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을 볼 때 시편 본문 위에 보면 작은 표제가 달려 있습니다. 이 표제는 시편을 읽을 때 또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혹시 없는 성경이 있습니까? 싼 성경은 없는데요. 네, 좋은 성경 쓰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다윗이 인생의 후반부에 쓴 시입니다. 시편 3편은 개인의 탄원시로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될 때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부르짖음 가운데 점차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과 구원의 노래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참 많은 도망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전반기에는 사울 왕을 피해서 이 광야를 지나며 자신의 생명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래도 젊었고요. 또 사람들이 몰려들 때였습니다. 또 여러 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 극적으로 피할 수 있는 또 스릴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바쁘고 또 힘들어도 다 연애하고 결혼한다 하는 것처럼 다윗은 광야에서 또 여러 여인들 만나서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이제 인생의 후반부를 맞이했는데요. 이제 나이도 들었습니다. 원래 없던 사람이 없는 것은 견디기가 또 덜 어려운데 있던 사람이 없는 것은 힘듭니다. 다윗이 왕궁에서 살다가 이제 도망을 가야 합니다. 자신들 쫓는 자가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집안 이야기하는 것만큼 부끄러운 게 없는데요. 대적이 다른 사람이면 욕도 하고 흉도 보고 뭐 그렇게 하겠는데 집안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 자기 얼굴에 침뱉기입니다. 이제 또 사람들이 흩어지고 떠나갈 때입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로 올린 시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2절씩에서 4개의 연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연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셀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평소 제가 3대지 설교를 자주 하는데 오늘 4번째가 나온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성경의 구조가 그렇다고 생각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연 1절과 2절에는 대적이 많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대부분 어떤 선포와 찬양으로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은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는 다윗의 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이 왜 이렇게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가 참 그렇게 힘든데요. 지금 다윗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상황의 심각성을 많다라는 이 표현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2절에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한다. 3번이나 많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보통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현실이 다를 때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다윗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왕궁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국정은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졌고요. 또 많은 그 관료와 대신들은 이 다윗 왕 앞에서 그의 치세와 업적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과도한 충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가 자신을 존경하는 줄, 또 경외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지금 자신을 향하여 칼과 창을 들고 있습니다. 또 아들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는데요. 이 헤브론이 어떤 곳입니까? 다윗이 처음으로 유다의 왕이 되었던 곳입니다. 지금 압살롬은 지금 다윗을 향해 쫓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은 얼마 전까지 다윗의 신하들이었고 다윗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입에서 어찌라는 말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이런 질문은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이 힘든 상황 주님은 알고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힘든지 주님은 모르시지는 않으시죠. 우리도 이와 비슷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고통을 아십니까? 나의 상황을 아십니까? 본문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을 가고 있는데요. 그때 신하들 통해서 때론 전령들을 통해서 소식을 듣는데 그 대적들은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양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났어. 하나님도 그를 떠났어.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상황이 사무엘하 15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3절에 보면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이 없는 왕이 무슨 왕이겠습니까? 들리는 소리마다 백성들이 떠나간다, 민심이 떠나간다는 소리입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을 올라갈 때 맨발로
또 울며 걸어갔다 하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 또한 머리를 가리고 또 울며 따라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적들의 이야기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사울의 친족이었던 시므이가 나타나서 다윗과 신하들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이처럼 시므이가 산비탈 위쪽을 걸어가면서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날리면서 계속해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다윗에게 대적들이 많았던 것은 참 그가 잘못 살았던 것이 아니라 또 그에게 찾아온 어려움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우리도 보면 참 대적이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진로가,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문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의 문제가, 정말 사람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대적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요. 조용한 날, 평안한 날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위기의 때에, 또 실패했을 때 대부분 들려오는 소리가 어떤 겁니까? 너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소리죠. 또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와 속삭입니다. 너는 이제 끝났어. 봐, 또 고난이 찾아왔지. 하나님이 이번에는 도와주지 않을 거야. 이처럼 현실과 들리는 소리는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이 곤경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두 번째 연 3절과 4절에는요, 부르짖음과 응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다윗의 외침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까? 아들이 공격하니까 이성을 잃은 것일까요? 아니죠. 그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없는데 히브리어 원어에는요, 3절이 그러나 주님이라고 시작합니다. 영어 성경에도 But you, O Lord,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원수들은 하나님이 버렸다 하지만 다윗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결코 버리시지 않는 분이시죠. 다윗이 여기에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다윗의 방패이시며 영광이시며 머리를 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떤 방패와 또 보호막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만든 그 방패는 고난이 찾아올 때 순식간에 뚫려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만든 보호막은 늘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보호막이 얼마나 견고한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 되시고 또 머리를 드는 분이십니다. 여기 머리를 든다 하는 것은 이 법정에서 재판을 마무리할 때 하는 내용인데요. 판사가 피고인의 머리를 세우며 당신은 무죄입니다 라고 선언해 줄 때 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위급할 때는 점잖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나오는데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금 그의 앞을 지나가고 있다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외쳤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조용하라고 꾸짖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을 놓칠 수 없는 이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이 나오는데요.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시는데요. 그러자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 뒤에서 이 여인이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평상시 때는 아주 고상하게 기도합니다. 점잖은 목소리로, 편안한 자세로, 회개 기도도 젠틀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위기가 오면 부르짖게 됩니다. 그때는 옆에 사람 신경도 안 쓰고요, 또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거의 짐승에 가까운 소리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녀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귀를 기울이십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여기 성산은 예루살렘성, 시온성을 이야기하고, 그 시온성에는 하나님의 회막이 있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 백성을 만나주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회복하여 다시 그곳에서 응답하는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이 응답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무슨 전세 역전이 일어났습니까? 징조가 있습니까? 다윗은 그의 인생의 수많은 환난에서 부르짖었고 응답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지난날의 위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응답받은 그는 이제 그 모든 것이 신앙의 간증이 되었고 확신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기도는 항상 응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응답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그 자체가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도는 나의 간구를 들으시는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 속에서 또 하나님께 다시 한번 부르짖고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연 5절과 6절에는 확신으로 나아가는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잠자리에 누웠고 평안히 자고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이 떠나고 적군들이 다가오지만 그는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 기도를 하고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전령의 보고가 들어옵니다. 적군이 어디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언제쯤 이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했습니다. 이 압살롬에게는요, 아이도벨이라는 전략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도망하여서 지친 다윗을 빨리 추격하여서 공격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을 등에 등지고 대적을 만나면 큰 치명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죠. 이때 후세라는 사람이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하는 자들은 전쟁의 영웅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모아서 나중에 직접 쳐라고 합니다. 이때 압살롬은 이 아이도벨의 이 좋은 계략을 물리치고 후세의 계략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는데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의 확신을 가진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도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걱정이 많고 불안하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불면증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침대도 이불도 소용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으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시편 127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 잠을 주무시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지금은 깨어야 될 때입니다. 잠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핵심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평안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살고 죽느냐의 문제가 달려있고 또 나라가 넘어가느냐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기도하고 잠을 잘 수 있었는데 왜 우리는 기도할 수 없고 왜 기도하면서 근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회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실 것을 믿읍시다. 이제 다윗처럼 믿음의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를 기대하며 우린 나가야 되는 것이죠. 6절에 보십시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전쟁사에서 이 100만이라는 군대는 큰 제국의 군대를 상징하고 또 아주 압도적인 그 전력을 이야기할 때 상징적으로 사용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다윗은 고대의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인구조사 내용을 보니까 사무엘 하에 보니까 130만, 또 역대상에는 157만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강력한 군대의 10배, 그 적이 찾아와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적이 나를 에워싸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기도하며 달라지는 이 다윗의 변화를 한번 봤으면 하는데요. 1절과 2절에서는요, 대적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며 절망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제 천만인이 에워싸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돌보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물건을 안 가지고 왔을 때 차에 다시 갈 때 가방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맡기거나 어디 화장실을 갈 때 가방을 맡기고 가는데요. 그때 가방 맡기고 가면서 저 가방 어떡하나 고민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맡길 때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며 맡긴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 맡기면서 걱정하십니까? 다윗은 부르짖음 가운데 이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대적보다 강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해결하는 그 하나님께 향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함으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김으로 참된 평안, 참된 단잠을 잘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7절과 8절에는 하나님의 그 역사와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일어나소서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 일어나라고 할까요? 그 근거가 있는데요. 민수기 10장 35절에 보면 괴가 떠날 때에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면 그곳에 텐트를 치고 머물렀고, 그 언약궤가 떠날 때에 텐트를 걷고 따랐습니다. 그때 언약궤가 떠날 때에 그들이 이제 텐트를 걷고 행진을 시작할 때 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이제 광야를 행진할 때 주의 백성 앞에 있는 모든 대적을 흩으소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는 고백이죠. 여러분, 이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번씩 해야 됩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하나님, 내 앞에 있는 대적을 흩어 주시옵소서, 나의 장애물들이 도망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도 외쳐야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주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외쳤습니다. 하나님, 이제 역사하실 때입니다. 하나님, 이제 나서야 될 때입니다. 1절에는 그 대적들이 일어났는데요, 이제 그 대적에 맞설 하나님께서 일어나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뺨을 치시고 이를 꺾는다 하는 것은요, 뺨을 때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말이 멈추게 됩니다. 드라마 보셨죠? 착!
말을 못합니다. 이를 꺾으면 또 말을 못합니다. 네. 이 이빨은 맹수가 사용하는 무기인데요. 이 사자나 또 호랑이 이런 것들이 이 먹이를 물 때 목을 물어서 질식시키거나 아니면 목을 부러뜨려서 죽이는데, 그 이를 꺾는다 하는 것은 완전히 그들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8절에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너무나 멋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가장 귀한 진리입니다. 구원은 군사의 숫자나 첨단 무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돈이 있는 사람, 또 능력 있는 사람이 그의 구원자처럼 도움이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도 위기 가운데 있고 또한 도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시는 그 구약의 앞에 있는 모든 말씀의 구절들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전문 서적이나 논문을 보면 각주가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그 사람의 주장과 또 논리가 바로 여기에 근거하다 하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죠. 시편 3편은 8절밖에 되지 않지만 여기에는 구약의 많은 구절들이 각주로 달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또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에, 세상의 소리에서 근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하나도 가감 없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다윗처럼 잠을 잘 수 있고 확신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떠난다면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붙들 때 강력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인 것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근거하여 부르짖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 또 신약 성경의 사도들을 보니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마치 자신의 능력처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능력의 원천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참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은 바닥 중에 바닥입니다. 이런 상황에 들인 다윗의 기도는 그 시작과 끝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슬픔과 절망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승리에 찬 확신으로 나아갑니다. 이유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안히 눕고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위기를 만납니다. 위기의 때에 때론 인생의 바닥과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으십시오. 확신을 하며 일어나십시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합니다.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할 텐데요,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 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비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 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세월이 지나도,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